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임게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놀라운 기적이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질병에 예수님이 고통을 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했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병자는 38년 동안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오래된 것을 알았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고 모여들어서 그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먼저 들어간 자예요. 치료를 받는데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 38년 동안 이 환자는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이 확 통하는데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서 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정보 가는 자가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물이 동하면 딱 동화한 다음에 계속 동하면 좋은데 끝나요. 그런데 이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병든 것보다 자기가 거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좌절감이 더 온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과 아픔이 더 괴로웠던 것처럼 이때 이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고 계셨습니다. 찾아왔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닥치고 부딪히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그랬겠죠? 제자들은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내게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부딪혀도 살아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쩌다가 부딪힌 사람, 실수로 부딪힌 사람하고는 우리 부딪히는 모든 걸 느낌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그랬어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능력이 나간 거 알았으니까 누가 능력을 바라고 치료가 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옷에 손을 댔느냐고 구태여 찾고 계시냐 말씀이에요. 왜? 누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댔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근데 이 혈유병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자가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 사람이 내 병이 낫고자 원한다고 않고 성경에 내가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언니.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희 병이 낫느니라가 아니라 먼저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까지 하자. 그 여인이 구원을 알고 손대는데 병도 치료되고 하나님 너에서 건강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딱 명령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알고 만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 모든 걸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질병으로 고통등하게 찾아오셔서 치료를 해줬잖아요. 근데 금방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치료되고 해결이 되면 그곳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영광까지 돌리고 증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누운 그 병을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다음에 내가 낫고자 하는 고 자비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간절합니까? 낫고자. 아니 낫고자 자기가 30년 동안 고통받는데 낫고자 물으니까 이 환자는 전 신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지금 사람들만 쳐다보는 눈동자가 자기 병들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 했을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동을 정할 때 누가 눈을 딱 감고 동을 정합니까? 눈을 발짝 뜨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리고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률이었어요. 나를 도와주는 누가 나를 국률을 베풀어 줄까? 국률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 이 병자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요. 오늘도 돈 없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에게도 국률을 요구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한테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만 모든 것이 응답이 되거든요. 병이 들을 때 배고프다 그렇게 있으면 누가 밥을 떠서 넣어줍니까? 배고프면 찾아야 돼요. 먹을 것을.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찾아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주님의 국률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잖아요. 만나게. 누군가 만나게 해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고 걱정 근심을 가진 모든 자는 근심 걱정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막론하고 있어요. 부자는 걱정이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근데 부자는 부자대로 더 걱정이 많아요. 근데 다 국률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들에게는. 근심하는 자 걱정하는 자에게는 다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가 찾아오기를 절대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언제나 같이 계셔. 같이. 찾아서서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칠해주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낳고자 원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대답만 하면 돼. 근데 지금 이 앞에 주님이 계셔서 묻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물어요. 우리 대답은 맡기고 의지하고 구하고 국리를 베풀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병의 주인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불렀을 때 그래요. 그들을 모든 자를 불렀을 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요. 지금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그걸 공유를 구하면 주님 그래 내가 너를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여기서 딱 내가 말한 것처럼 말하면 얼마나 대답하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는다는 거지.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소경이 뭐라서 소경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눈보기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다 가라. 너를 보내서 눈을 떴어요. 뜨기 원하지도 않게 떴어요. 근데 왜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서 붙들고 살아가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눈 떠서 다 보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못 보인다는 거예요. 못 봐. 근데 예수님은 뭐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셔요. 우리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의해서 쓰여지는 요구가 아니라 이것이 부족한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왔었을 때 어쨌습니까? 예수님은 개 취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왔지 나는 개들에게는 안 준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아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돌아가라. 너희 딸이 내 믿음이 너희 딸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딸의 귀신이 나갔느니라 하잖아요. 그때 그 여인 나갔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찾아와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랬습니다.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러요.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베드로란 이름으로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줬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도 만나고 다 했는데도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끝났나 보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 어부로 돌아갔어요. 제자들 다 어부들이 돌아갔어.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숯불에 그러면서 고기가 있는 어디가 고기가 있느냐 그러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랬어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배가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알아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항상 묻고 계세요.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뭐가 있느냐? 물어요. 근데 없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없나이다. 그래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아픔이 뭡니까? 내가 고통이 뭡니까? 근심하는 일이 뭡니까? 걱정하는 일이 뭐입니까? 주님께 고백을 해야 돼. 고백해. 그리고 문제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결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 8절 예수님께 그러냐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38년 동안 거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말을 듣고 걸어가겠습니까? 안 걸어가죠. 근데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이 사람하고 그 자리를 손으로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말씀을 믿고 듣고는 일어섰어요. 걸었어요. 아니 증언하잖아요. 성경에서 걸었다고.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로 드릴 수도 있었고 얼마나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까?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읽고 말면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지만은 이 사람에게 역사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되지 않았다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약속된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사람이 처음에 38년 동안 자기가 가도 못하니까 남만 누가 여기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누가 나를 한 번씩 우리 동안에 저렇게 데려다 준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여기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아요. 남에게만 의존한 사람. 기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주겠지? 아니야. 물론 기도해 주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2번씩은 기도를 하니까 이름을 불러주니까 기도를 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환자가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삶의 현장에 처음의 현장이 되고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내가 하는데 여러분들은 체험의 현장이 없어. 그리고 증언을 못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6절에 내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도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도 너희로 알게 하겠어. 너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 일어나 걸어라. 그 문제 알았다. 주님이 알았다는 말 한마디면 해결이 싹 돼요. 근심하지 고 걱정하지 마라. 한마디만 내 마음에 오면은 그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이 변하는 포도주가 되는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채우는 하인들하고 이 채우는 하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물 갖다 부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믿어집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믿고 그냥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시라 줬어요. 그랬더니 막 포도 맛이 전에보다 이런 포도주 맛이 어디서 나왔느냐 막 즐거워했더라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래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네가 그 문제 내가 했으니 이제 응답으로 받고 믿음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주님. 그러면 그냥 가야죠. 해야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간절히 기도를 하면 기도 속에 있어서는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근데 눈을 뜨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또 가마. 그러면 안 된다. 자,
열왕기상 우리가 17장을 보면은 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제목이 일어나 걸으라요. 엘리야가 그에게 만났더니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여인은 어떤 상이었습니까?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죽기를 기다려는 이 사건 속에 엘리야를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리고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가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성경에.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이 증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은총과 그러한 은총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에 의해서만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절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이 죽으러 가자 아니라 근데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분과 생사를 같이 하려는 도마의 비결한 믿음의 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죽으란 말 안 해요. 그때는 그 상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도 아셔요. 우리가 이 질병이라면 병들어 있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환경에 꽉 묶여있는 것이 다 질병이거든요. 고통이고.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을 때 예! 하는 말을 듣고 싶답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요. 응답의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장의 체험의 현장과 그 체험의 현장에서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항상 묻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오니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증언하는 데 체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껍데기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